오늘은 주보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추천서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이죠. 추천서에 관한 얘기인데 더 깊이 묵상한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서만으로도 직장이나 교회에 바로 뽑힐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하기 싫은데도 추천서를 잘 써줍니다. 왜? 안 적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추천서를 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 자체이죠.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면 추천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죠. 1절, 2절 말씀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체가 추천서다. 그리고 매일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삶 속에서 내 추천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 추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제 그러면 뽑게 되잖아요. 뽑을 때 이력서를 이제 공고를 내면 한 70장, 70장씩 들어옵니다. 그중에 최종으로 몇 명을 담임 목사님께 올려드리는데 이제 2명 중에 압축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분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사역도 잘하고 이력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설교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뽑기 직전에 이제 저보고 거쳐간 교회에 한번 물어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쳐간 교회를 살펴보면 어느 교육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후배들이 다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싸웠더라고요. 최근에. 또 다른 데 알아보니까 학교 대학원 수업 때 교수님하고 논쟁이 붙어서 너무 싸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다 좋은데 2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뽑지 마 이렇게. 교회 오면 교육자들끼리 또 싸워, 교인들하고도 또 싸움되는 거죠. 뽑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거의 뽑힐 뻔했는데 딱 그 2가지 사건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딱 이틀이죠. 그 이틀 때문에 뽑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평생을 잘 살아왔더라도 이력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하지만 그 이틀 때문에 뽑히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위공직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들 때문이죠? 또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사건 때문에 옷을 벗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욱 하는 그 순간을 못 참았기 때문에 애국 사람을 때렸죠. 그랬더니 죽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도 늦막하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로 인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아무리 지금까지 추천서를 잘 써봤더라도 단 하루의 실수가, 단 한 번의 방심이 내 추천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내가 나의 추천서를 쓰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대충 산 이 하루가 나중에 내 추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게 최고의 추천서가 되죠.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는 노예로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얼마나 상처 입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죠. 나중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죠. 그만 최선을 다합니다.
또 가시장의 눈에 들게 되죠. 나중에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왕도 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은 그 자체가 추천서죠. 추천서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위한 추천서를 지금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하게 산 하루, 부정직하게 산 하루, 참지 못하여 혈기 부린 그 하루, 한순간의 실수가 내 추천서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의 추천서를 써 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내 자체가 바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서, 바로 내 곁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추천서가 누구냐? 교인들이죠. 교인들의 추천서가 누구냐? 바울이죠. 내 곁에 사람이 나를 추천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나의 추천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뽑힐 뻔했다가 뽑히지 않은 부목사님, 자, 대학원 수업에서 싸웠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의 친구의 후배가 그 수업을 같이 듣고 있었대요. 수업 시간에 본 것을 이야기하고 전해져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수업 중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한 5, 6년 뒤에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제 민정 시찰을 주로 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국민들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와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우산 좀 빌려달라고 하자 그 주인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우산, 다 떨어진 우산을 툭 던지더랍니다. 쓰고 가라고. 그래서 여왕이 그것을 쓰고 왔죠. 그 다음날 이제 수행 비서를 보냅니다. 왕궁에서 마차가 오더니 그 가게 앞에 딱 섭니다. 주인이 놀라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어제 우산 잘 썼다고 우리 여왕 폐하께서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와,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추천서를 쓰는 자죠. 사람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추천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술관원의 추천 때문이죠. 자, 어느 날 술관원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요셉이 보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저 사람 좀 근심하는 표정이 보인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찾아가서 왜 근심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다. 그럼 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해석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국의 총리까지 되는 거죠. 룻도 그렇죠. 룻 시어머니, 나의 늙은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그녀의 선한 행실이 소문나죠. 그래서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될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하루를 최선과 정직하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귀한 추천서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의 추천서를 쓰고 있죠. 저 사람 별로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막대한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내 앞길이 막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한 분 한 분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세 사람을 귀하게 대했죠. 알고 보니 나중에 천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히 대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추천서가 됩니다. 요즘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자가 더 유능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회를 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자들 한 30명 정도로 같이 사역을 해보고 제가 제일 고참이었었잖아요. 쭉 해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 못하는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상 사역을 해보면 일은 좀 못해도 돼요. 사람들과 관계 못하고 속 좁고 사람들과 잘 티격태격하는 분들은 같이 잘 할 수가 없어요. 이 몇 명 되지 않은 그 교육자 분위기를 흐립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상대하려고 그러고 편 가르고 다투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일은 못해도 된다. 저는 일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인격을 갖추었는지, 원만하게 두루 잘 지내는지, 그분들하고 있으면 어쨌든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는 잘합니다.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 가르치지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만 배우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잘 쓸 수가 없죠. 일은 잘하는데 사람은 똑똑한데 자꾸 부딪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교도 잘해, 사역도 잘해. 그런데 자꾸 부딪혀. 그러면 추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셉 보십시오. 노예죠. 노예를 누가 추천합니까? 하지만 그는 성품이 좋죠. 믿을만하죠. 그러니 추천이 되는 거죠. 룻, 힘없는 여인이죠. 하지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바로 나의 추천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추천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 저는 이분들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이분들이 앞서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추천서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 이꼴 좋은 추천서입니다. 자,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추천서를 잘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까?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자, 아닙니다. 추천서만을 잘 받기 위해서 잘 지내는다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국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자,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떤 좋은 사람과 가졌던 좋은 추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 때문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불편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을 벌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는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죠. 레너드 스윗 목사님의 관계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저자가 어떤 다른 저자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세차가 찌그러져요. 옆 부분이 크게 찌그러져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옆집 농구 골대가 푹 넘어져 가지고 이 차가 찌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럼 배상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왜? 옆집 사람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나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 걸었느냐? 보험회사 전화를 걸려다가 안 걸었다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아내랑 상의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보험회사를 부르고 합의가 들어가면 옆집 사람과 불편해질 거다. 옆집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고 이 차는 좀 지나면 낡아지고 또 부서지고 바꿔야 될 차인데 이 차 아끼다가 옆에 사람과 멀어지면 어떡하냐.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전 이 사건만으로도 이분을 추천할 분이에요. 이분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분입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부부일 겁니다. 왜요? 그 사건만으로도 그분들의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좀 서운하다고 관계를 깨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관계를 깨트려버리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불행해집니다. 이런 삶은 외로운 삶, 고립된 삶을 살게 하죠. 실제적으로 이런 삶은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삶입니다. 링컨 1억 안 이런 게 있어요. 링컨이 변호사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친구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2 50센트를 갚지 않는다고. 2,500원 갚지 않는다고. 그래서 링컨이 말렸대요. 그래도 안 된대. 고소하겠대. 그럼 변호사 수임료가 10불이다. $10,000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10불을 받아가지고 그 피고인을 찾아가서 5불을 주면서 갚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갚았대. 그래서 끝났다는 거죠. 어리석죠. 친구 잃고 돈 잃었습니다. 뭐 자존심 싸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둘 다 잃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적은 이익 때문에 절대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 잃으면 안 됩니다. 가장 손해보는 삶이죠. 결국 나만 불행해질 뿐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들과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결국 다 같은 관계거든요. 친척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노년이 정말 쓸쓸합니다. 외로운 거죠. 노년의 고통 가운데 4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고독고죠. 고독하다, 외롭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나는 장례식이 있는데 예전에 제 교구에서 장례식을 위로 예배, 입관 예배, 하간 예배, 발인 예배까지 제가 다 드렸는데 원래 장례식장 가면 그 입구에 보면 형제들이 쫙 적혀 있잖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주 작은 장례식장에도 텅 비어 있어요. 4번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들 다 포함해서 10명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뭐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살아오면서 저렇게 인색하게 살더니 속 좁게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더니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 막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적었던, 그리고 가족들도 없었고 자녀들도 안 와요. 자녀들도. 자, 그런 장례식을 볼 때 야,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세월 지나고 보니 여러분,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했던 사람들,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내가 피했던 사람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저도 뭐 젊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관계가 결국 행복한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진리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좀 서운해도 혹 그 사람이 틀렸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 놓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처럼 대하다 보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추천받는 사람이죠. 자, 마지막으로 추천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추천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추천하느냐? 나보다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를 추천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처세술이 좋은 분들이 있죠. 우리 윗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이런 분들이 꼭 있죠. 윗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말 간쓸게 다 줄 듯이 근데 밑에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막대하죠. 우습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작은 자들, 나보다 어린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늘 살펴보십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 누가 강도 만났죠? 그 제사장 레위인이 다 그냥 지나치는데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귀족이거나 권세를 가진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살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도와봤자 도움이 안 되죠. 외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봅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특별히 만만한 자들,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나에게 약자입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 결국 지혜를 가지면 내 밑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쓴 이유가 그가 애굽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왕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자기보다 연약하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자였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평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 본인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본 거죠. 야, 너는 정말 평생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음에도 그 자리를 버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모세를 쓴 거죠. 하지만 아직 쓰기에 부족하니 40년 동안 훈련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합니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의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겸손한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벌받아야 하는데,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바보. 왜? 아니, 창조주가 왜 피조물을 왜 죽습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와서 고통받고 대신 죽고 대신 벌받은 것, 이건 정말 우리로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행동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 곱하기 한 1000만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 사실 믿을 때 우리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누군가를 죽였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그 고통 당하신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자 9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에 9절 보면 모든 열방들이 그 예수님께 무릎 꿇게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섬긴 그 예수님,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 여러분보다 힘없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나이 어린 자들, 여러분 앞에 의린 자들, 그들을 정말 잘 섬기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그들을 쓰는 거죠. 왜 다윗을 쓰셨나? 다윗은 짐승, 양 한 마리를 돌보는데도 자기 목숨을 다해 돌봅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추천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추천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잘 쓰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천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천해 줄 것 같습니까? 꼭 부족하다면 오늘 계기로 이제는 여러분의 추천서를 잘 쓰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천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야, 내가 널 추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